네, 교재 5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4장은 엔게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마음에 살려줍니다. 25장은 바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준 대가로 음식을 요청하지만 나발은 요청을 무시했고 이에 다윗은 나발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아비가일의 만류로 다윗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튿날 아비가일이 전날 일을 나발에게 말하자 나발은 돌처럼 굳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의 본처인 미갈은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줍니다. 최근 우리는 다윗의 도피 여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장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출정하는 것을 보고 엔게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 소식을 듣고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무리를 찾으러 들염소 바위, 염소가 많이 모여있는 바위로 사울이 갔다라고 말을 하라고 있습니다. 3,000명이면 다윗 무리 600명의 5배입니다. 적은 수가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잡겠다라는 사울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그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2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손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뒤를 보러 들어갔다. 변이 마려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는 것이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을 쳤으면 그곳에서 변을 보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진 밖에 변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니까 어쨌든 신하들 보기에 병사들 보기에 안 보이는 곳에서 변을 보기를 원했겠지요. 그래서 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습니까? 숨으려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굴에 굉장히 물이 많았습니다. 광야 가까운 곳에서 물이 있는 곳은 굉장히 장기간 숨어있기 좋은 환경이었죠. 그런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혼자 변을 보러 온 겁니다. 이에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원수를 넘겼습니다. 분명히 이건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 사울을 치소서. 악을 행한 사울, 그 와중에도 선을 지킨 다윗. 그동안 누가 봐도 다윗은 선을 행하였고 그리고 이 기회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몰래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지요. 왜 그랬습니까? 2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었는데 선택하지 못한다.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다윗은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옷자락 하나를 베는데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이전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존경입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울을 처치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고생을 덜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렇기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실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많이 무시해 왔습니다. 계몽주의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과학의 진보에 따라 인간이 무한히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100~200년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인간이 발전해 갔지요. 하지만 그 무한한 발전도 세계대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발전에 의해 모든 것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사람들이 간절하게 찾은 게 누구입니까? 과학기술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불가항력적인 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분의 이끄심을 요청하려면 평소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울이 동굴에서 나온 후 다윗이 따라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여 이것을 보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제 손에 넘기셨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잘린 옷자락을 높이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이 말은 사울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사울의 진심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혼미한 사람의 진심, 혼미한 사람의 고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더라. 아멘. 사무엘이 죽었다. 이는 사사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지요. 그의 장례식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자신에게 기름 부은 그 사무엘의 장례 너무나도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1절 하반절은 이 장례가 끝난 후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사울과 다윗이 화해를 했고 관계가 봉합이 됐으면 바란 광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바란 광야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은 더욱더 맘 편히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혼미한 사람의 진심을 이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본문 2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다윗은 바란에 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광야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버티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가까운 유다 지역에 있는 마온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장 먹을 것이 부족했으니 마온 동네의 유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요. 아마도 다윗은 나름대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발은 유다 지파 갈렙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유다 지파 갈렙 족속,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핏줄, 같은 가족입니다. 도와줄 만한 근거가 충분히 되지요. 이에 더해 다윗은 자신의 군대로 그의 양들을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탈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배고프고 힘든데 그 군인들이 약탈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나아가서 고대에서 근대까지 군대가 전쟁을 승리했을 때는 약탈이 자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전리품을 거두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배고팠을 때는 그들이 지나가는 마을에 약탈이 일어난 건 너무나 당연한 순리였지요. 그런데 약탈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선대한 겁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양떼들을 지켜줬다라는 말까지 하지요. 나름대로 마온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이게 25장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잡은 고기를 주겠느냐? 그는 종을 보내온 다윗의 간청을 너무나도 쉽게 모욕했습니다. 이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저 나발이라는 자의 소유물을 지켜주었는데 그가 악을 선으로 갚았다.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저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다윗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모욕감에 치를 떨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조리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꼭 원하는 일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고대에는 당연했습니다. 이 일촉즉발 상황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화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과 술 그리고 고기를 준비해서 부랴부랴 달려가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 나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원래 불량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먹을 것을 받으시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옵소서. 어찌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대의 여인은 남편의 소유였고 여인은 남편을 따라 남편의 기조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현명했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지요. 덕분에 나발과 다윗 그 누구도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모든 일을 나발에게 전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할 것입니다. 사실 그는 여자였고 고대 기준으로 남편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듯이 바깥 일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잘 파악하여서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하였고 결국 나발은 죽긴 했지만 양측에 무의미한 피해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신 지혜로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지혜로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시내 성도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그곳에 잡음이 없고 평화로움을 항상 불러오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높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지혜로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회를 위해 미국 일정 중이신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회와 가정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